오늘은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라는 조금 특별한 제목으로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화면을 따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화면을 따라 함께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우리들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놀라운 위엄과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성경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주어지고 어떻게 증거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광경을 이렇게 직접 바라보며 목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을 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시고 명령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그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영적 교훈을 깨닫고 소유하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문 18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명하고 주시는 동안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하였던 광경은 정말로 어디에서 들리지 모르지만 거대하게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와 함께 온 산을 실제로 진동시키는 우레 그리고 번개와 산을 덮어버리는 연기였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만일에 가까이에서 목격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나 다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 그러한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먼 곳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번개 그리고 먼 곳에서 들리는 천둥 소리는 아름답게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또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집에 있는 유리창이 이렇게 흔들리고 내가 직접 그 진동을 느낄 만큼 가까이에서 번개가 떨어지면 저절로 나도 모르게 아이고 주님 하고 주님 앞에 당장 엎드러지는 그러한 두려움의 탄성이 저절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의 후반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두려움으로 떨며 이 시내산에 가까이에 서 있지를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서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그러한 광경을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목도하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모세에게 정중히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의도하신 그러한 교제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따뜻하고 항상 온화한 빛의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구름과 암흑으로 자신을 두르기도 하시고, 때로는 급한 회오리 바람으로 둘러싸여서 임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의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 모든 성도들이 항상 영광스러운 환희와 기쁨과 구원의 감격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도록 이렇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두렵고 떨릴 만큼 위험이 있고 장엄한 권세와 능력의 모습으로, 두려움의 모습으로 임하시고 말씀하셨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며 명령하고 계신 이 십계명과 이 율법이, 그 십계명과 율법의 그 동기와 목적을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십계명과 율법은요,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지식으로 알게 하고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느끼게 해 줌으로써 우리 인생들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도록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죄인이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스스로 깨닫게 되었을 때 심판하는 심판자를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벗어나서, 한참 벗어나서 살아온 그러한 삶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를 이스라엘의 마음, 정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뇌리 속에 아주 명확하게 새겨 놓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희생과 구원의 이러한 능력이 되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가운데 모세와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지도자를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토록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아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고 섬기는 행동이 몸에 배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얼핏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살아왔던 노예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인 그러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억압과 강제에 의한 복종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노예의 삶을 살다가 자유의 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서 대들고 거역하기를 이미 여러 차례 그리고 아주 강하게 행하여 왔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은 끊임없는 불평, 그리고 끊임없는 불만, 그리고 교만, 불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놀라운 출애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출애굽을 해서 이 시내산까지 인도해 온 영적인 지도자 모세를 전혀 귀히 여기지 못하였고 그에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에 대한 태도와 모습은 그들의 영혼에 아주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내가 순종하지를 못하는 업신여기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동일하게 귀히 여기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교만과
완고함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를 귀히 여기며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자욱한 연기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그 강림하신 가운데 모세와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보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모세도 죄를 가진 인간이었기에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6절 화면을 따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오매.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모세는 그 하나님의 얼굴 배웠기를 두려워하여서 자신의 얼굴을 스스로 가리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과 죄를 소멸하시는 그러한 공의, 이러한 공의가 임하게 될 때 자연히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은 죄악을 소멸하게 됩니다. 때문에 죄인인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직접 경험하였던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는 그들로 하여금 죽음의 공포, 그러한 사망의 두려움을 느끼도록 하기에 충분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게 되면 자신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따라오고 있는 그 영적인 지도자 모세는 그러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직접 경험하고서도 아직 죽지 않고 살아서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표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야 비로소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를 귀히 여기며 모세를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으로써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를 귀히 여기며 그의 말에 순종하도록 또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와 교훈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역시 동일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가운데 어떤 영적인 지도자를 부르시거나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어떤 연기 가운데 나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은 완전 가짜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에서도 영적인 지도자를 귀히 여기며 따르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들과의 교제 속에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며 불안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죽음과 두려움의 공포를 주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아주 명료하게 선언합니다. 본문 20절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여서, 테스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데 그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에 빠져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실지라도, 테스트하실지라도 결단코 아예 넘어뜨리거나 자빠지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시험하시는, 테스트하시는 목적은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들이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더욱더 정금같이 단련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데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21절 함께 있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2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그 산을 바라보면서 저만치 멀리 서 있고, 모세는 그 두려워 보이는 그 산으로, 또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또 가까이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오는 이 과정은 모세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면서 모세가 시내의 산을 오르고 다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명과 율법을 받아서 전달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은 장차 오실, 이미 우리들에게는 이미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자 되심을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주고 예표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세라는 중재자가 필요하였던 것처럼, 우리 죄악된 우리 인간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죄인들과 하나님을 중재할 수 있는 영적인 중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죄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죄악된 우리 인생들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들의 죄를 대신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모든 인생들의 중재자가 되게끔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그 부활을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시고 구원과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중재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공의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를 중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구원과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의 중재자 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율법을 받습니다. 보면 22절부터 2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직접 하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그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눈에 보여지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우상도 신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계명을 얼핏 보면 우리들이 앞서서 살펴보았던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또 다시 반복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본문에는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23절 뒷부분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것이 얼핏 보기에는 마치 그 사람이 신을 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 그 우상을 만든 인간들을 위하여서 만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레, 번개, 나팔소리, 산의 연기와 함께 친히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다 지켜보았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도 스스로 하지 못하고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는 어떤 우상을 만든다면 그것은 완전히 자기 스스로의 만족을 위하여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떤 금이나 은으로 어떤 신상을 만들고 또 그 신상 앞에 절하며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신상으로 하여금 혹은 자신이 대상으로 성비하고 있는 그 신의 어떤 모습으로 하여금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그 축복을 자신에게 가져오기 위하여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사람이 신상, 우상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신상이 자기를 만든 그 사람을 섬기도록, 그 신이 자신을 축복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만군의 주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의 요구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또 그 사람을 보호하고 또 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과 창조물들이 다 마땅히 감사하며 마땅히 경배해야 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님의 긍휼로서 보호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우리들이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요구하고 명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요구에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것으로 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순간부터 이미 그것은 사람을 위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하며 주의해야 할,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들, 방법들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24절을 보면 토단을 쌓고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토단이라는 말은 흙으로 만들어진 어떤 단을 이야기합니다. 흙으로 물을 적셔서 아주 정성스럽게 잘 다져서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이렇게 단을 잘 만든다고 하여도 흙으로 만들어진 토단은 결코 튼튼하거나 매력이 있을 만큼 멋있을 수가 없습니다. 토단이라는 말 속에는 인간들이 자랑하거나 인간들이 내세우며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토단은 그저 이 단의 기능을 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임시적인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온전한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번제의 주요 의미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경배하는 이러한 감사의 예배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만의 인간들의 모든 자랑과 주장을 다 내려놓고 오직 자발적인 그리고 온전한 헌신과 감사와 경배의 예배를 드리도록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 2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예. 사람이 어떤 정으로 쪼아서 정교하게 만든 그러한 돌로, 각이 잡혀진 그러한 돌로 제단을 만든다면 훨씬 더 멋있고 튼튼한 더 큰 제단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정으로 쪼아서 정교하게 만든 돌을 금하셨습니다. 오직 자연에서 얻어지는 돌, 자연에서 만들어진 돌로 정을 사용하지 않은 돌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는 역시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위적인 정을 쪼듯이 사람의 어떤 인위적인 그런 모든 자랑과 주장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오직 자발적이고 온전한 헌신과 감사와 경배와 예배의 마음에 최선을 다해 중심을 다해 경배하고 예배하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요소를 더 교훈해 주세요. 이제 본문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예. 그 당시에 고대에 그 하체를 드러나게 보이는 것은 사람의 부끄러운 죄, 수치를 드러내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계단을 오를 때 하체가 보여봐야 얼마나 보이겠습니까? 다리, 피부가 좀 보일 수 있겠죠. 정말 작은 부분이에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계단을 오를 때 하체가 보여지는 것처럼 아주 작고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죄악이라면, 그것이 수치스러운 죄악이라면 철저하게 그것을 다 금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제사의 모습과
나의 어떤 행위가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이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 제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예배와 경배의 모습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예배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알고 있으면서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그러한 죄악을 여전히 붙들고 즐기고 있다면 그러한 사람의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성경 본문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경배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죄악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룩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영적인 지도자들과 또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모든 교만과 모든 자랑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내가 진정 철저한 죄인임을 인식하며 인정하며 중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인간적인 자랑, 주장, 죄악된 모습을 다 힘써서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혹은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죄악의 요소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때에 나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중재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구원과 속죄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주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공포에 떨게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이 많으시고 희생과 긍휼로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같은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죄악을 심판하고 소멸하시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로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 또 영적인 지도자들, 성도들을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며 또 사랑하며 섬기며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무엇보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의 의지와 생각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온전히 경배하는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새 우리들도 모르게 죄악된 모습 속에서 그 죄악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중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는 더욱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긍휼과 중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